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울 왕은 백성을 소집해서 아말렉 사람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아말렉 왕 아각은 살려두고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 또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겨둡니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또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후에 갈멜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길갈로 내려가게 되지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전하라 하십니다. 사무엘이 가서 이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오면서 들어보니까 양의 소리도 나고 소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 짐승 살려둔 거, 저거 이거 우리가 원래 다 제가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아각 왕을 끌고 왔는데 양과 소를 끌고 온 것은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도 좀 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끌고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백성에게 전가하는 거지. 내 잘못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왕이여, 당신 계속 변명하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왕 아각도 죽여야 되고 그 모든 좋은 짐승들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남겨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22절의 말씀이거든요. 22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관계,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짐승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라고 변명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가지고 왔고 보니까 너무 흠없고 좋은 짐승이어서 야, 저거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각을 사로잡아왔고 저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른 것들은 다 죽였지만 이것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은 잘 따랐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위해 짐승을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제사에 쓸 짐승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양이 없고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해서 모든 아말렉의 사람들과 짐승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사, 현대에는 이제 예배라 그렇게 말하죠. 이 제사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목적은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람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제사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지은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제사에 쓸 짐승을 남겨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가갖고 그 용서를 구하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지어서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우리 화해합시다 이러는 거랑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 제물을 성대하게 드리면 죄를 눈감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사울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와 있으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예배 시간에 거룩한 척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돌봐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예배 1시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광야의 훈련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못하지만 그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자기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그 신명기에 보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40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 광야를 걷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에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만나를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데 한 사람이 한 오멜, 그러니까 약 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오멜 2리터 정도의 그 만나를 거두어 가지고 가서 그날 다 먹는 것입니다.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먹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했어요. 안식일은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이틀치를 거두려고 나가서 이틀치를 거두옵니다. 또 어떤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안식일 날에도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만큼만 거두어서 그날 먹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만나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까지 욕심 부리고 남겨둔 사람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나는 거두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는 그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라고 하는지 부리지 말라고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가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손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우리가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조금 헌금하고 기도 조금 하고 봉사 조금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본은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배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순종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럴 때 사울이 하나님 저는 아말렉하고 전쟁 못해요. 그 사람들 무서우니까 안 나갈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명령을 따라 나갔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아말렉과 아각을 살려두고 양과 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들 다 어린 양 다 남겨놨다는 거예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없애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오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합니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일반적으로 행했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점치는 것을 금하셨지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고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점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점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을 치면서 주술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교회 다니면서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과거에 무속에 물들어 있었잖아요. 점을 치고 또 구슬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도 이 선거 때가 가까워지면 점 보러 다니고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미로 점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과거에서도 어렸을 때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화투점이라 그래갖고 화투를 가지고 점치면서 하루 오늘이 운세가 어떤가 한번 보자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타로라는 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들어온 이 카드를 가지고 오늘의 운세, 우리나라로 말하면 화투점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타로를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미로 본다는 거예요. 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가서 보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거기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런 거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점치는 것은 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것들 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완고한 것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교만하고 뻔뻔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아주 뻔뻔하게 행동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놓고 뻔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성경에서 우상 숭배가 죄라고 하니까 우상 숭배 나쁜 거야 큰 죄야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히 순종하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머지 삶을 내 마음대로 대충 살아가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이것은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오늘 불순종은 자기 욕심을 따르는 것이기에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 부리는 것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죠. 탐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순종과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땠어요? 23절 뒤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여,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을 것입니다. 왕을 버리고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버렸다 이 말은 거절하다, 멸시하다, 가볍게 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왕이 여호와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왕도 여호와께서도 왕을 거절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멸시하고 가볍게 여길 만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고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인간 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통치자 왕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지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니까 무엇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는. 사울은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음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울을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누구로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나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에 보면 오늘 사울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악악을 살려두고 양과 소와 가장 기름진 것과 좋은 것들을 남겨둔 사울과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의 왕이 되고 권력이 우리의 왕이 되고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 하나님 제가 더 잘 알아요.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인 줄로 믿고, 오늘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